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때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옛날인 대로 살았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그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뒷부분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구원의 서정 이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혹시라도 집에 가서 설교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시려면 꼭 한번 차근차근 설교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고 설교문을 제가 저녁 때쯤에서 요약본을 항상 밴드에 올리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는데요.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했던 질문 하나를 들어라. 그러면은 어떤 질문일까요? 온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 나는 누구인가? 네, 맞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질문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또 그만큼 답을 찾기 어려워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반복돼서 질문된 것이죠. 유명한 어떤 철학자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내가 누구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가 바로 나다. 더 어렵게 얘기했죠.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있는 존재가 나다. 이게 유명한 철학자의 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그 답을 내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답을 찾기도 합니다. 현대 철학은 자기 자신보다는 외부에서 찾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저는 이제 어떤 심리학자 글에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할 때 어떤 대화 내용에 제일 많이 끌리는가, 제일 자기가 집중하는가,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그때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이래 하고 이야기할 때 온 초점이 다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 다른 대화들은 다 잊혀지는데 그 말 한마디는 오랫동안 남는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고 그렇게 규정하는 그 이야기를 항상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본능적인 그 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의 눈에 비쳤을 때 어떤 사람인가?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그 답을 저도
어느 정도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당신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물어보시지 마시고 속으로만.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찾는 한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겠죠. 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사도도 지금 이 고린도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으로 쓴 편지인데요. 바울의 단독적인 서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동이라고 분명히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라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두 사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비쳐 보이기를, 다른 사람에게 비친 우리의 모습을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우리와 그다지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려지는가에 대한 것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공경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지금 사도는 우리가 두 군데, 적어도 두 대상에게 알려진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알려졌는가, 그걸 내가 알고 싶다. 그런데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죠. 근데 어디에 비춰져 있냐면은 양심에 비춰져 있답니다. 양심에 비춰볼 때, 너희들이 양심으로 나를 볼 때 과연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기에서 양심이란 인간의 그 제일 순수한 그런 면입니다. 어떤 그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났을 때,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볼 때 거울을 깨끗하게 닦는 거죠. 그리고 거울이 만약에 휘어져 있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양심은 가장 평평한 거울입니다. 그런 깨끗한 거울에 비춰서 우리 자신이 비춰보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양심에 비추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과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편견을 통과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 가운데 비춰졌을 때 내가 바르게 알려진 그 모습을 지금 사도가 소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서로에게 알려질 때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을 통해서요. 양심의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지. 우리는 겉에 있는 많은 것들을, 뒷부분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아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는 편견도 있고 우리의 가치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데, 성도들 안에서는 적어도 서로를 바라볼 때는 다시 살아난 사람의 양심,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 양심, 그 양심을 가지고 그 가운데 사람을 담아낸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양심에 알려지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3절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미쳤다고 한다. 우리가 미친 사람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미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미친 사람으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미쳤다는 말은 좀 어감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 말은 사로잡혀 있다. 뒤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비슷하긴 한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매혹되어서 하나님께 푹 빠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미쳤다고 이야기를 들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들어갔는데요. 그 도시에서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런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을 낫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이제 아주 기적을 행한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도시의 사람들이, 와, 이건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신이 왔다면서 두 사람이 묵고 있는 그 집의 문 앞에다가 막 옷을 막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막 황소를 끌고 와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러자 사도들이 아주 크게 분을 내면서 자기 옷을 찢고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크게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얼마나 이 참담한 일이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들에게 돌리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에 있어서 그들이 무지하다 하더라도 참아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실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막 숙덕이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 이 두 사도를 끌어다가 돌로 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이제 버리죠. 바울이 이제 이 돌에 맞아가고 죽은 것처럼 되는데 바울을 끌어다가 밖에 버렸는데 밖에 버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찾아가서 시체를 수습하려고 갔더니 바울이 살아나게 됩니다. 멀쩡하듯이 막 피 막 이렇게 철철철 흐르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성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제자들과 같이 다시 성으로 들어왔어요. 조금 전에 자기를 돌로 쳤던 성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음에 더베라는 옆에 있는 도시로 그냥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이제 회복된 거죠. 그리고 다시 며칠 후에 이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에 장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떠나요. 옆에서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게 제정신일까? 며칠 전에 이렇게 하루 전에 이렇게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거의 죽은 그런 상태까지 갔었는데 다시 들어와서 똑같은 일을 다시 하고 있는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감옥에 막 매를 맞고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배가 풍랑 가운데 있어가지고 다 죽게 되는데, 먹을 것도 이제 다 버려서 없게 되는데, 그때 그 안에서 제일 평안하게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나는 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황제 앞에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올라간 것이 또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미쳤다. 무엇인가 홀리지 않았다. 홀렸다. 이렇게 생각해야만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미쳤던 것이죠. 스스로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한다면 맞다.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그런데 단순히 미친 것에만 그친다면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미친 상태로 그들을 대하지 않는다. 1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정신이 만약에 네가 왜 이렇게 정신이 정말 똑바르냐? 정신이 온전하다고 한다면은 누구에 대해서 온전하냐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미쳤는데 그 미친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가장 온전한 정신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한 정신이란 말은 사리 판단이 아주 분명한 거, 합리적인 거, 그러면서도 차분하고, 그리고 어떤 분노나 감정적인 변화를 잘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그들을 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미친 것과 온전한 것은 완전히 다른다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온전하게 홀린 상태로, 매혹된 상태로 행동을 하고 사람들에는 그 상태 그대로 대하면서 가장 온전하게, 가장 신중하고 가장 온건하게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바울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할까? 이 고린도교회 같으면은 바울에 대해서 아주 비방도 많이 하고 바울에 대해서 배신하는 그런 행위들도 아주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가장 속을 썩인 교회가 있다면 고린도교회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래 가기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앙적인 열광 상태에 있는 것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 하나님께 대하여 미친 것이 서로들 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가 다 내가 더 하나님께 미쳤다 하고 자랑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그들을 다독이고 내가 오히려 온전한 것으로 너희들 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제어를 합니다. 이런 광경 속에서 사도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까지도 이렇게 열광에 휩싸여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어떤 순서도 없고 그리고 누구나가 다 중간중간에 다 방언과 환상과 예언들을 하면서 뒤죽박죽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더 유익한지 여기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는 위치에 있을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상태에서만 온전한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 미친 것과 온전한 것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 왜 이런 상태에 사도가 스스로 빠져 있느냐? 이걸 표현한 것이 14절입니다. 14절의 이 상태를 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강권하신다는 말을 밑에 각주해 보게 되면 뭐로 되어 있냐면 끌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차를 말이 끌고 가듯이 우리는 마차와 똑같은 존재인데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간다. 이 말을 다른 혹시 번역으로 하게 되면 온전히 감싼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다 감싸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미친 상태고 또 성도들에 의해서는 가장 정확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이 상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감싸져서 그 힘으로 끌려가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나는 내 중심성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내가 스스로에게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은 그것은 이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온전히 끌려가는 존재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끌려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체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에 쌓여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죠. 어떤 여기에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극적인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전과 후의 변화가 뚜렷하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뚜렷하게 변한다. 그가 가진 어떤 열정도 그가 가진 지식도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공헌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나를 변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나를 미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너희들 가운데 내가 가장 온전한 정신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설명할까? 여기를 잘 읽어보시면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4절 끝부분에요. 우리가 생각한 건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옳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할 때 가장 옳은 방법을, 옳은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기에 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뒷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과거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 모든 사람이 우리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는 다 뭐한 사람입니까? 네, 한번 죽음을 다 경험한 사람. 우리는 다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이미 한 번 다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실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무도 안 한 것 같죠. 아직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죽음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경험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죽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한 사람이 죽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속에서 같이 죽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가운데 죽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었을까요? 이걸 설명하는 이제 개념이 조금 어렵지만 하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묶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러냐면 언제 들어갔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란 거죠. 우리란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전혀 없을 때 나란 존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는 것마저 우리는 전혀 하지 못할 때 그리고 어떤 근거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왔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역사 가운데 이것이 실현됐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연합이 실제로 효력을 발생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번 죽음으로써 영원한 저주 가운데 태어나야 되는 우리의 존재들이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죽음으로써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들이 죽음을 이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죽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고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실제다. 우리가 정말 죽은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이고. 역사 가운데서 드러났지만 그동안 우리가 전혀 관계없이 있다가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적인 우리 가운데서 이제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주관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인정하는 그 상태까지 온 것이죠. 이렇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신자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미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죽었던 내용이 무엇이냐? 죽음으로써 우리 가운데서 없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없어진 부분들을 밑으로 가시면은 1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전에 우리가 죽음으로써 없어진 것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가운데 다 그리스도에게 옮겨놓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대신 다 같이 죽으실 때에 없애버린 것들, 그것을 육체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죽을 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본성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다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존재는 그냥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싹 다 제거됐다는 것이죠. 온갖 부패성들,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투고 사람들을 어떤 세상적인 편견으로 바라보고 비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때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과연 죽었다고 이미 선언이 됐는데 우리 가운데는 육체적인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있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저항하는 것들과 죄에 대한 욕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그 다음에도 또 이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면 그럼 죽은 존재로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살아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하게 한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것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아까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살아나실 때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모든 사람이 이전에 죽을 때와 다르게 꼭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여기 그들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는 존재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살아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죽음을 한 번 이전에 경험을 했고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는 살아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게 하고 그래서 지고 나서 다 지워졌다면 없어졌다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것들 없애버린 것이 있는 빈자리를 새로운 것들로 채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7절에 있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모든 재료들이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재료들이 이전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지고 새롭게 되었어요. 이전에 미워하던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사랑으로 바뀌었고요. 이전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던 것이 다른 가치관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도 바뀐 것이죠. 완전히 다른 눈을 가진 겁니다. 우리의 귀도 달라졌어요.
세상의 그 모든 소란스러운 것들로 가득 들리던 귀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로 바뀐 겁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바뀌어서 사람들을 가장 본성적으로 깨끗한 상태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라가는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재료들로 다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도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사도가 그 부활의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걸 깨닫고, 물론 바울이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바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자체는 남아있는데요. 그걸 이루고 있는 모든 본질적인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뀐 것이죠. 우리의 것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에게로. 완전한 새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질문할 수 있죠. 내가 완전히 새로운 재료로 다 빚어졌다면, 그렇다면 내게 그 새로운 재료가 어디 있는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재료가 있는 것보다는 옛것의 재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는 존재인가?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내 스스로에게 던지고 나서 답을 해야 됩니다. 내 지금 살펴볼 때 지금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요, 이것을 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죠. 내 모습을 볼 때는 아직 내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재료가 옛날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전에 너희의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됐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놨어. 이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 갈등 상황, 내 현재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저렇게 선언돼서 이미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인정해 주신 이것이 우리가 신학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주관성에서는 여전히 갈등하는 아직 아니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이 아직 다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잊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아까 14절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이 단어는 완전한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다 죽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다.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서 현재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설명해 줍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죽었던 존재다. 그리고 현재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내용 속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가 다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죽게 만들고 왜 이전 것들,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좋은 것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두 가지로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이 말은 지금이란 뜻이 아니고요. 내가 부활한 이후로는 뜻입니다. 내가 부활한 이후로는. 새로운 재료로 바뀐 것을 안 이후로는 내가 이전의 것들에 대한 눈으로 사람들을 알지 않겠다. 어떤 사람도 그 눈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눈.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겠다. 우리의 눈이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정말 완전히 우리 눈이 바뀌어서 새로운 눈이 됐는지. 그러면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표현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료들만이 우리를 이렇게 순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은 서로를 육신을 따라 알지 말아라. 육신의 눈으로 서로를 보지 말아라.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아라. 너희들이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고요. 너희들이 서로를 보는 세상은, 너희들 서로를 보는 그 시선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럴 때마다 사도가 더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은 그럴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끼어진 것이다. 육신의 눈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경험을 했어요. 아담이 최초의 범죄를 했을 때 아담이 범한 죄가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들한테 유전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담이 끊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유전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부패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은 다 부패하기 시작해요. 아담은 순식간에 부패해버렸습니다. 그 부패를 가지고 자손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비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부패는 계속해서 진행되고요. 그렇게 해서 가장 완벽하게 처참한 상태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부러 주도적으로 우리는 전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를 다 그 안에 품으시고 그래서 연합으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통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화목하신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화목제가 있었죠. 화목제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속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십시오 하고 화목제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그 것들을 다 혼자 지켜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과 화목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여전히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 하나님조차도 육신의 눈으로 쳐다볼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단절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화목해 하신 것, 그걸 다시 바라보아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늘 돌아보는 것이죠. 화목한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유지할 때만 우리는 우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나를 가장 잘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들은 사람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이 사람과 화목하는 문제가 6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한 번 죽음을 경험했고 다시 살아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우리의 옛날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다는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으로 세상을 다시 보아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게 실패한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자꾸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런데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화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화목은 한 번 이루어지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이미 열려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돌아설 귀가 이미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단어를 사용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1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이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다 하셨어요. 죽으시기도 하고 살아나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한다. 그런데요, 간청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간청하세요? 제발 이렇게 해줘. 지금 누가 이걸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요. 다 자기가 이루셨는데 사람들에게 또다시 하는 겁니다. 제발 이렇게 해줘. 제발 이 화목의 길, 내가 만들어 놓은 길, 이 길에 너희들도 들어와.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후로, 영원 전에 우리를 작정하신 이후로 한 번도 이 마음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거예요. 제발 나와 화목하자. 그 화목한 자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미친 자가 되고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온전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이 어떤 협력도 없이 이루어내신 일들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인 것을 발견하고 또 사랑은 그 한순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명령하시며 간청하시는 음성으로 저희들 가운데 들립니다. 이미 그 음성을 듣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서로를 보지 않게 하시고 새로워진 피조물로서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